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에도 우리 주님의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 밤에 있는 특별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 이기찬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아침에는 신약의 복음으로 또 저녁에는 구약의 복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딴에는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일단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답만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이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 바로 대답을 했다. 내 말이 옳다. 그렇다면 너가 대답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또 자기는 충분히 그 말씀처럼 산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즉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노상 강도를 당해서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이어 그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나 직분과 같은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그 사람의 종교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강도받은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구해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신의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술비에 입원비에 약값에 요양비용까지 다 돼가면서 자기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 원수 같은 유대인을 돌봐줍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동포를 외면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자기들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경멸하고 저주하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될 텐데 자존심이 꽤나 상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누가 선한 이웃인지를 알아맞혀 보라,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9절에서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찾지만 말고 너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좋은 이웃이 먼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던 사람은 죄에 얻어터지고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여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필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윗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진정으로 죽어가는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했듯이 자칭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며 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얻어터지고 사탄에게 노략질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연약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대상은 그냥 편하고 무난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멸시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꽤 오랫동안 치유가 필요한 이 사람처럼 꽤 오랫동안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사실 선한 이웃이 될 만한 사랑의 자질도 사랑의 마음도 사랑의 능력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멸시와 경멸, 손해를 뛰어넘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은 절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기에 참 어려운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뒤에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처럼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빨리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행동과 일을 먼저 생각하고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본질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일을 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린 마르다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마리아의 이 모습을 강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점을 보게 하시고 진짜 능력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까운 사귐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런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결국 마르다는 동생에게 명령을 하셔서 자기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비본질적인 일로 너무나도 바쁘고 염려가 많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4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어떻다라고요? 많은 게 아니야. 뭘 대단히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많지 않아. 아주 작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뿐이야. 그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이 마르다처럼 사역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가 많죠.
교회도 뭔가 절기마다 행사가 있어야 하고 매달마다 뭔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많은 활동을 해야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있을 것은 있어야죠. 그런데 일과 행사, 그 모양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나 사랑,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하여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성도들을 내보내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싸매시고 살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헌신하며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EM 유스도 물론 같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십자가의 보혈에 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정숙 권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시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그의 치유와 또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자